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벌써 세 번째 주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한 해의 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계획하고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송구영시 때 드렸던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대부분이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건강 달라고 이렇게 하는 제목들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계획을 세웁니다. 가정의 계획들,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산업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울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연말 되면 그 계획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가 세웠던 계획을 자기가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단 말이죠. 내가 이 새해에 무슨 마음으로, 어떤 도전으로, 어떤 결심으로 나아가게 됐는지를 잊어버리고 연말 되면 또 새로운 계획들, 새로운 도전들을 또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혹시 아신 분 있나요? 2022년도 선영씨 찾지 말고 저는 뭐 10kg 빼기 얘기였는데 10kg 빼기가 아니고 신방 다니다 보니까 5kg가 더 쪄버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참 그런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계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8%가 안 된다고 합니다. 8%가. 실제로 작심삼일이란 말이 사회적으로 맞는 말로 통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 8% 중에는 반드시 자기의 삶, 자기의 계획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8% 가운데 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여러 가지의 계획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그 계획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편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남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투르키에라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 앙카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를 옮겼는데 이 앙카라라는 지역, 그 지역 가운데 있는 부분이 남부 갈라디아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갈라디아 남부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남부만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여러 군데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 여행을 갈 때에도 이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3차 여행 때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죠. 10여 년 차이, 몇십 년 차이가 나지 않지만 3차 여행 다닐 때에는 이미 이 교회들이 수십 개로 확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거점마다 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어떤 이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였는데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참 좋았는데 좋지 않는 열매도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복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참된 믿음이 뭔가, 참된 복음이 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뭔가를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선포하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내용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갈라디아서만큼은 굉장히 어두운 어조로, 딱딱한 어조로
때로는 굉장히 질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열매 1차 세계 선교 여행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관심이 그만큼 많았던,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에 네 번째로 기록된 이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라는 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도시가 갈라디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굉장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총 6장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서신서의 특징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로마서보다 더 깊게, 로마서보다 더 요약을 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것이죠. 루터도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칼빈도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갈라디아 교회와 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나누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우리 성경 구절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굉장히 좋은 구절들이 몇 군데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그죠?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굉장한 이 복음의 메시지, 정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절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복음의 정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에서 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까? 복음의 삶을 떠나버리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이 뭐고 참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힘, 그 대부분의 힘이 자기 힘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한가? 믿음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참된 정수가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보아야 될 내용들이 뭘까요? 오늘 우리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첫 번째만 다루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죠? 사도된 바울은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된 바울은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여러 형제와 더불어서 편지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서신서보다는 굉장히 길게 상당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첫 서론과 첫 이 1절을 다루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도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정체성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성도들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부르심이 중요하냐? 누가 나를 불렀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세웠느냐?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일은 주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야만 비로소 되어가는 것이고 가능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이렇게 파병을 갑니다. 전쟁터의 가운데 나가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로마 군인은 굉장한 이 용맹한 군인들이에요. 당시의 고대에 보면. 그래서 많은 군대가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적은 군대가 한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있도록 파병을 보냅니다. 100명, 1000명 정도 이렇게. 그런데 100명을 이끄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러죠. 천부장, 1000명을 이끄는 사람을 천부장 그러는데, 백부장을 해서 100명 정도가 이끈다 해가지고 계급이 나느냐? 우리로 치면 중대장, 대위 정도 돼요. 대위 정도. 그런데 이 대위 정도 되는 게 우리로 치면 그냥 대위 정도 되겠지. 계급 이파리 3개 이 정도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의 백부장은 굉장한 권한이,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세운 이 직접적인 군인이 백부장이에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고급 장교입니다. 그래서 이 장교들이 나아가는 곳에 나는 황제를 대신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프라이드와 이 자부심이 굉장한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굳은 일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합니다. 치안을 담당합니다. 굉장히 거친 일을 담당하죠. 어찌 보면 목숨이 간당간당한 위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완수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면 군인정신이네요. 군인정신. 그 군인정신의 핵심이 뭐냐? 나는 로마를 대신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군인정신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존재, 이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죽어가는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건져내신 분, 건져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이죠. 교회의 출발이 무엇이고 성도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 손에 달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이 내용들과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서 있을 근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어느 집사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 가운데에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헌금하고 모두 했던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내용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하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과 믿음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부르심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한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기에 누가 우리를 부르신지를 알고 믿는다면 어떤 현실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동사무소 동작이 부른 게 아닙니다. 구청장이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르신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심각한 죄 가운데 가게 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죄다. 성도가 성도로서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삶과 그 모든 형편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권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곳, 아름다운 소원의 항구로 이끄심에 대한 소망들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하는 현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그 현실, 우리가 사업하는 그 현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생활하는 모든 현실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 누구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르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 속에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있어야 부르신 일 가운데 제대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누가 날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맡겨도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목적이 달라버리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이라면, 우리의 의지라면, 우리의 경험이라면, 우리의 관계라면, 아니면 좋아 보이는 것, 어떤 체면틀이라면 우리는 엉뚱한 일 가운데 엉뚱한 모습으로 결과가 뻔한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밖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이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강조하고 있죠.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부르심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 대한 이 정체성의 혼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많은 소문을 듣고 이제 복음이 뭔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그때였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바울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많이 찾아오므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오해되고 곡해되어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래. 예수님이 직접 살아있을 때 데리고 다니던 그 70명 무리에도 없었어.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고 박해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이래.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뒤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빛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내용은 싹 빼버리고 여러 가지 오해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로부터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와 사도 바울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전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만났던 사람이 누구지?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라는 논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복음일까? 가짜 복음일까? 여러분, 진짜는 말이 없어요. 말이. 그런데 가짜들이 많이 많죠. 우리 스터디를 몇 주 전에 이래 목사님들끼리 줌으로 스터디를 합니다. 밤에 스터디를 하면 밤 8시부터 10시, 늦을 때는 11시까지 이렇게 스터디를 해요. 그런데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책 안 보고 온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어떻게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 가지 책 하나를 정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면 꼼꼼하게 준비한 사람, 그냥 대충 읽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도전받았던 것들을 나누면서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목사님들도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많이 배우는데 목사님들이 서로가 이게 코치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줌으로 한 2그룹 정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는데 그 중에도 한 8명, 10명 이렇게 같이 모여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뭐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근데 제일 많이 말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항상 특징이 누구냐면 책 대충 읽은 사람이에요. 책 안 읽고 온 사람이란 말이죠. 주제를 발표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한 30분 서머리를 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 다 얘기합니다. 그럼 책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읽었던 사람들은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들, 자기 삶 가운데 이 본문과 이 내용들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삶을 나누는 것이죠, 주로. 그런데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책 안 읽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를 알면 진짜를 간직하기 때문에 가짜에 현혹되지 않아요. 가짜에 현혹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순수한 복음이었어요. 순수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가운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고 선교하게 된 것이고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이 아포 안드로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어떤 자연적인 태생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내가 사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때문에 내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도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혈연적인 혈통으로서 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에 의해 사람에 의해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이 대제사장들에게 증을 들고 갔어요. 살인죄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빛 가운데 나타나신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눈을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뻔하게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사도로 부르시면 되지 왜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그가 따르는 진리, 그가 보고 있는 진리가 거짓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눈을 가리키신 거예요. 새로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기 위해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상징적인 사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 고백은 다른 지역과 다른 세상 가운데에 가는 곳마다 그에게 따라오는 별명과 같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네가 사도냐? 라는 이는 손가락질이었다는 말이죠. 네가 무슨 사도냐? 라는 이 거짓 교사들의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픔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아픔인데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나? 예수님 나를 부르셨나?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어느 분들 보니까 야, 이 요즘 이 간증도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도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은 오히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한번 들을 때마다 야, 대단하시다.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의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서도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가운데 온전하게 한결같이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위로일까요? 사람이 세워진 것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가 나를 부르셨나 이것을 놓쳐버리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우리가 기댈 데가 없어요. 세워질 데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분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 때에 세상에 오는 어떤 시험과 풍파에 매맞음의 고통과 박해와 배고픔과 강도의 위험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9절 15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생 이 부르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동역자의 이별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제자들의 무시당함 가운데에서도 있었습니다. 강도, 옥에 매맞음 가운데 죽을 뻔했던 그런 흔적들도 있었습니다. 39번의 태장을 5번을 막았습니다. 3번째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아서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가게 되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 또 어떤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자지 못함도 있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굶고 춥고 헐벗은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만만한 곳은 한 곳도 없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좀 쉴만하고 좀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죽으러 가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죽음의 길 가운데에서도 주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일을 위해 우리 만왕의 왕이신 나의 구주가 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탄절에만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나를 보내셔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심으로 내가 그 보내심 따라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은지요.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라 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7장 29절 말씀에도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역시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들처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누가 불렀는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나아가도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흑암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에 빛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부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팀 켈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권자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것은 자기 실력을 뽐내려고 자기 지혜에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로 나가는 것이죠. 부르신 자, 불러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이디 그랜트 할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목적을 두고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하는 것 가운데에서 2가지의 마음을 두고 목표, 이 임무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 일로 인하여 내 실력이 어떤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력, 능력 입증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 가면 이런 분들이 많죠. 사회 가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 미션을 따가서 이 미션 가운데 내가 내 실력을 드러내서 상사에게 잘 보이리라,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리라 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2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역량을 익히기 위해 배움에 초점을 맞추고 경험을 통한 성장 목표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능력 입증의 목표를 가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일을 인하여 그 복음 전함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누가 변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아름다운 목표와 결심이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2022년, 2023년도 수많은 계획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과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한 몸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능력 입증의 목표가 되지 말고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실패가 없는 것이에요. 재정이 펑크난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펑크날 수가 있어요. 실패가 아니에요. 사역하는데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도와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충분히 그 일을 통해서 성장통을 얻게 하시고 또한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회와 교회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버림받았을 때에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를 이해할 수 있겠나, 나는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거나 염려할 때가 있지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에이 나 같은 게 뭘,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비곰비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 그런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그런 나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런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대답이 없노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격 보고 우리의 실력 보고 우리의 매너리즘 보고 우리의 내면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보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지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합당한 삶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실력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의 잠재적인 것들을 폭발시키거나 아니면 그 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그 모습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폴 트립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복음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잠재력은 주님의 능력과 연결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성도의 잠재력은 주님의 능력과 연결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우리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도 있어요. 우리의 잘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도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디에 연결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실력 드러내려고 목에 힘을 주거나 교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잠재력이 주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을 통하여 아름답게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도 있을 것이고 회사와 또 직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을 것이에요. 회사의 직책은 그 회사의 사장이 세워주는 것이고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머리 대신 주인공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 이 모습들, 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간직하고 세상에 오는 우리 내면에 들려지는 소리, 네 같은 게 뭐 하겠냐, 뭘 열매를 맺겠냐, 그 내면의 소리를 차단해 버리십시오.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기쁨의 소식,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들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충분한 그 일들을 맡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격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치매에 걸린 노년의 여인이 한 사람의 아내였고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그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방영되었는데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였죠.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부잣집 막내 아들인가 재벌집 막내 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상이 좀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는 데는 왜 이슈가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이 부시게라는 이 드라마 가운데에서 치매에 걸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모든 자기의 과거, 아름다웠던 추억들, 고생했던 것들 다 잊어버렸던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을 그렸던 드라마죠. 김희자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그 드라마가 끝날 때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치매에 걸리고 기억이 임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낮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가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직분 가운데 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일들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런 하나님 일 없이 예배만 드린다, 예배의 직분을 우리는 받았는 것이죠. 그 예배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겠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격지심이 아니라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겠지만 그 삶의 수만 가지의 어떤 변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 그 삶 가운데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죠. 그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누구를 의지해서 나아갑니까? 예수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울이며 예수로 사네. 그 힘을
힘으로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을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우리 2023년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결단과 결심 가운데에 어떤 결단과 결심을 주께 내려놓았습니까? 나의 실력, 나의 어떤 열매들을 맺기 위한 그러한 결심과 계획들입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그 일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풍성한 경험 가운데 놓여있는 예수로 예수의 힘,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심령과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누가 불러주신지를 잊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더라 하더라도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